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새해 2016년 첫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우리는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빌어주는 새해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네,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 한자어 그 복복자를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복자 여러분 아시죠? 이 복복자는 두 가지 이 보일시자와 찰복자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보일시자는 주로 하나님, 이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에 많이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그 뜻이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이 찰복자는 맨 위에 한일자, 중간에 입구자. 그래서 하나의 입은 보통 우리 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밭전, 밭에 있다. 최초의 밭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머물렀던 그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복자를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복은 재물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과 장수의 복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죄 없이 지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참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했던 상태였고요. 또 아담은 그의 아내였던 하와와 함께 참 막힌 담이 없는 그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연세계를 기쁨으로 섬기고 다스렸던 그때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참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복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 친밀감이 기본이 되어서 성도와 이웃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하나됨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어우러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의미와 보람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춰질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충만한 믿음이 있고 또 성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사로 감당할 때 교회 생활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간에 우리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장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삼중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그 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의 성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그리고 올해 새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목회와 사역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된 상태, 그리스도인 누리는 이 복의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란 말을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할 일에 있어서도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샬롬을 누린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샬롬은 거의 같은 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땅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찾을 수 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샬롬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샬롬의 상태를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샬롬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샬롬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샬롬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를 경험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고, 또 성령 안에서 희락을 경험하는 곳,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우리 사랑의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인 샬롬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올 2016년도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다 함께 꿈꾸고 경험하고, 또 그 샬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샬롬의 세 가지 원리, 이 원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진수를 맛봄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향한 모든 정죄를 사라지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들을 향한 정죄를 벗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정죄는 어떤 정죄였습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정죄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는 더 이상 죄와 정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죄를 극복하고 정욕을 이기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전에는 두려운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친밀한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법에서, 죄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은혜의 법으로, 은혜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빛의 자녀요, 해방된 인생이요, 자유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든 수치심을 덮어주시고 의인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허리에 참 숨기고 싶은 베들레헴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의 몸매가 아닌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으로, 코트로 우리의 몸매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몸매를 그런 큰 옷으로 가리죠. 자, 그런 분에게 코트 좀 벗어보세요, 잠바 좀 벗어보세요 하면 기겁을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뱃살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코트를 입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뱃살을 가려주기 때문이죠. 마치 복음도 우리의 코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자존심을,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죄성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다 가리우고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아주 좋은 몸매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주는 절망적인 우리의 과거의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더 이상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 샬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는 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왜 중요합니까? 신분은 바로 출입 제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도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라. 하나님 나라와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고, 그 관계자 외에, 즉 복음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변화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깨닫고 복음 앞에 감격하시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동체를 경험함으로 평강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는 곧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새 계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와 혈연 공동체구나, 영적으로 피를 나눈 영적 혈연 공동체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의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피이지만 또 한편에선 누구와 연합하게 하는 피입니까? 이 피를 함께 마신 성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피지만 그 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연합케 하는 관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남남이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이구나. 우리가 육적으로 혈연 공동체를 가족이라 한다면 이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되구나. 육을 공유한 가족이 혈연이라면 영을 공유한 가족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성도를 볼 때 거부감과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한 가족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성도의 관계가 얼마만큼 가까워졌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관계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얼마만큼 가까워졌죠? 여러분 16절 마지막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몸을 어디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부부의 관계를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관계도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 피의 공동체요, 성령을 공유하는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는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성도의 신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도 한 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지만 복음은 성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평강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고요,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16년 우리 평강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저 안에 있는 영과 피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남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교회를 채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서 구역을 채우고요, 각 구역에서 흘러 넘치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랑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그 교회를 채워지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 성령 안에서 의를 통하여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막혔던 담의 관계에서 이제 열린 관계로의 평강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에 잃어버렸던 근원적인 영적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쁨, 스피리추얼 조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영적 기쁨을 가지고 샬롬의 복을 매일마다 누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적인 기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영적 기쁨을 찬송가 442장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목회사에게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찬양대로 주방에서 안내로 주차로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이 추운 날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여러분 오시는 걸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길가에 서 계시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이 추운 날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 기쁨을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영적 기쁨을 가진 사람과 성령이 주시는 희락을 가진 공동체는 그 기쁨과 희락을 감출 수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넘치는 이 기쁨이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그들도 의의 기쁨과 평강의 큰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빌립 집사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가 그 사마리아 성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요, 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샬롬의 복으로 초대된 것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 샬롬의 복으로 초대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희락의 능력, 영적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 흘러가고 이 지역에도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 우리 사랑의 교회 사역의 표어는 바로 샬롬을 꿈꾸며 경험하며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샬롬을 dream, experience and share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성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 영적인 기쁨이 지역사회로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스피리추얼 인티머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하나됨입니다. 희락은 이 지역과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진 관계,
영적 가족됨을 경험하는 이 spiritual relationship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이 relationship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을 영적인 기쁨으로 책임지는 이 선교적인 미셔널한 삶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선교적인 미셔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제한시켜 왔습니다. 나 한 사람만의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성도 간의 관계나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창조 세계를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샬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거듭남의 감격의 기초에서 그 신분의 변화, 복음의 감격에서 출발해서 이제 무너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꿈꾸고 경험하고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역 교제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 구역 교제를 통해서 1년 동안 매월 우리는 이 샬롬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의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평강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희락이 무엇인가 계속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쉐어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샬롬이라는 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아마 수없이 들으실 것입니다. 또 그거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려고 해도 25번은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복을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샬롬을 꿈꾸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